슬픔. 예수님의 비유 속 큰아들처럼 뒤에서 구시렁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다른 사람의 밥사발을 뒤엎는 사람도 있다. 사무엘상 25장의 나발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는 엄청난 규모의 부자였다. 그가 양털 깎는 때에 잔치를 벌렸을 때 그 소문은 사울을 피해 광야를 떠돌던 다윗 일행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았다. 다윗은 나발의 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적이 있었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들의 양을 탐하지 않았다. 더욱이 잔치에서 넘쳐나는 음식을 조금 나눠달라는 요구는 그렇게 무례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발은 음식 나누기를 거절했을 뿐 아니라 다윗을 심하게 모욕했다. 나발의 종들은 이 일이 화를 불러일으킬 것을 알고 이 일을 아비가일에게 전했다. 아비가일은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을 찾아갔다. 종들이 예상한 대로 다윗과 그의 젊은이들은 분노하여 달려오고 있었다. 분노한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지금까지 다윗을 지킨 것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켰다. 지금까지 다윗의 생명을 생명싸게 싸서 보존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과연 그랬다. 다윗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덕분이다. 어차피 그들은 나발이 잔치를 벌이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궁핍하고 충분치 않더라도 하루를 지날 수 있게 지켜주셨을 것이다. 힘든 삶 속에서도 그들이 나발의 양떼를 약탈하지 않은 것은 그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다윗은 그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부여잡고 고난을 건너고 있었다. 그러나 나발의 모욕은 그동안의 서름을 폭발시키며 그의 집을 모조리 부수겠다는 분노를 불어일으켰다. 분노는 믿음으로 지켜왔던 것들을 흔들고 의지했던 하나님조차 잊게 한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마냥 여기게 한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생명싸개를 기억나게 하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은 분노를 멈추게 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멈추고 집에 돌아오니 나발은 혼자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아마도 나발의 집의 종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텐데 말이다. 나발의 마지막 식탁은 흥겨웠을까? 다른 사람들의 쪽박까지 깨고서야 자기의 행복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다. 그렇게 혼자만 흥겨웠던 마지막 식탁 이후 그는 더 이상 먹고 취할 수 없게 되었다. 식탁은 함께 나누는 곳이다. 함께함을 통해서 모두를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안으로 묶어주는 곳이다. 식탁에서 생명이 사라질 때 식탁은 그 의미를 잃는다.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은 식탁은 슬픔이다. 거기에는 죽음만이 있다. 환대. 복음서에서는 종종 표적이라는 말이 쓰인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행동에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예수가 한 일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요컨대 표적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뒤에 그 일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일이다. 예수가 보인 대표적인 표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기적을 보고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를 단순히 배를 불려준 사건으로 이해하고 또다시 배를 불리기 위해 예수를 왕으로 삼는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표적을 보았다는 것은 그 일의 의미를 아는 것이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 오병이어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모든 식탁은 단순히 배를 불리는 곳이 아니라 구원을 경험하는 표적이다. 그 시작에 구유의 표적이 있다. 누가복음은 갓 태어난 예수를 여물통에 누이며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구유의 표적은 비참함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의 식탁에 대한 예고인 것이다. 예수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나눈 식탁은 이러한 표적의 연속선상에 있다. 그러나 오병이어 때와 마찬가지로 이 표적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죄인들과 함께하고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에 진저리 치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들은 예수를 보았지만 아무것도 몰랐다. 표적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았다.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에도 예수를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고난이 있을 것이 분명함에도 그들은 예수의 삶을 살려고 애썼다. 그렇게 그들은 구원의 표적을 자신들의 삶으로 끌어왔다. 예수처럼 떠돌면서 예수처럼 식탁을 나누면서 말이다. 잔치. 구약 성경에서도 먹는 것은 구원의 상징이다.
출애굽기에는 단지 공간의 이동으로서의 탈출이 아니라 바로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것이 진정한 해방과 자유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건넌 이후 배고픔과 목마름을 마주했을 때 애굽의 종살이 시절이 좋았다고 불평한다. 광야에서의 배고픔에 종살이를 그리워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잃게 한다. 삶이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배고픔 중에서도 은혜를 기억할 때에 나아가는 것이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당도한 광야길을 가는 과정이 삶이며, 그 삶에서 진정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출애굽기 24장에서 그들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다. 백성들은 시내산 경계를 넘지 못했지만 그들의 대표인 70인 장로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다. 그리고 모세는 장로들과 백성들은 남겨두고 40일간 금식하며 돌판의 율법과 계명을 받는다. 금송아지를 만든 참람한 일은 이 기간에 일어났다. 70인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실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구원에 대한 표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 같다. 그저 먹고 마셨을 뿐이다. 표적을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의 요구에 금송아지로 응답한다. 금송아지의 결과는 파국이었다. 언약의 돌판은 깨어졌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간구해야 했다. 새로운 돌판을 주셨지만 누구도 모세와 동행할 수 없었다.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시는 구원의 상징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상으로 남았다.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희망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나타난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 안식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잔치이다. 예수는 그것을 이 땅에 가져왔다. 세리와 죄인과 함께 밥을 먹으며 모든 경계를 허물고 모두를 초대하면서 미래적 소망이 아닌 현재적 구원으로 만들었다. 예수의 식탁은 종말론적 구원의 맛을 느끼는 맛보기와 같다. 구원의 맛을 느낀 사람이라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식탁은 얼마나 근사할 것인지를 기대하게 된다. 그리고 그 상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해야 한다. 믿음에 따라 삶을 움직여야 한다. 구원은 예수와 함께하는 잔치이다. 그 자리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이며 그 즐거운 기억과 행복한 희망이 예수와 함께한다는 표적이다. 우물. 식탁을 이야기할 때 물은 전면적으로 부각되진 않지만 모든 먹거리의 근원으로 식탁의 출발을 책임진다.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야곱의 우물.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라반에게 도망가고 우물가에서 처음으로 라헬을 만난다. 우물에는 큰 돌이 덮여 있었다. 아마 그것은 공동 우물을 혼자 몰래 먹어치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야곱은 라헬의 환심을 사기 위해 돌을 치우지만 다른 이들의 필요를 생각할 정도의 포용심은 없어 보인다. 그의 우물 사용법은 아버지 이삭과는 사뭇 다르다. 이삭은 그를 내쫓는 자들과 다툼을 벌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우물을 다시 판다. 우물물이 샘솟자 다시 그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삭은 말없이 우물을 내어준다. 이삭의 방법은 다른 이들의 삶을 끊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자초한 고생으로 이삭과 그의 적들의 식탁은 마르지 않았다. 결국 여러 번 자신의 우물을 다른 이들에게 넘겨주다 드디어 평안한 곳에 이른다. 이를 본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평화조약을 제안한다. 한때 그를 내쫓았던 적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이다. 평화를 맹세한 날에 생수가 넘쳐났다. 우물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한 이삭을 생각한다면 센 힘으로 자신을 위해 돌을 옮긴 야곱의 모습은 곱지 않다. 그것은 에서와 흥정했던 붉은 죽에도 묻어있다. 배고픔과 장자권을 흥정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배고픔을 돌볼 마음이 없는 야곱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는 장자권이 아니라 라헬의 환심과 라반의 인정을 위해서 말이다. 이삭의 우물에는 있고 야곱의 우물에 없는 것은 포용과 넉넉함이다. 다른 사람의 허기를 담보로 해서 얻은 축복, 모두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는 것을 독식해서 이룬 목적, 그것은 어떤 풍성한 식탁의 그늘이다. 공동의 우물을 공동체와 함께 사용하지 못하는 야곱의 조급함과 사마리아 여자의 쓸쓸함은 어딘가 닮아있다. 그 우물에서 여자는 예수가 야곱보다 더 큰 자인지를 묻는다. 물론이다. 예수의 생수는 이기심과 배제를 넘어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면 생수가 넘치는 우리의 식탁은 예수의 그것처럼 포용성도 넘쳐나야 할 것이다. 존엄.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가난이나 배고픔은 일상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 남의 집 종살이를 택하기도 했다. 그런 시절 예수는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웠던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예수가 하늘로 올라간 뒤 그를 믿던 사람들은 예수를 기억하며 그가 가르친 것들을 실천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불렀다. 언어적으로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즉, 교회란 세상의 통치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온 사람들이다. 교회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사람들이다. 사도행전에서 교회는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다. 이런 삶의 목표는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없애는 것이다. 최소한의 것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삶의 기본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궁핍의 시대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다니, 교회는 기적 같은 모임이었다. 교회는 한 사람의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모임이 아니라 모두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모임이었다.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모임이었다. 세상에서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였다. 모두 함께를 위해서는 누릴 수 있는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는 헌신과 희생이 뒤따른다. 그것이 기쁨으로 느껴질 때 그것은 사랑이며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의문들이 생겨날 때가 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소유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아무도 그들을 강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했던 것 같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치장될 수 있다는 오해. 그것은 죽음을 부른다. 더욱이 무엇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호감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최악이다. 이처럼 자신을 부풀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낼 때 모두의 필요를 채워주던 교회는 분열되었다. 누군가는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다. 누군가는 배를 불렸고 누군가는 배가 고팠다. 함께 배부른 일은 일어나기 어려워진 것이다. 참 가슴 아픈 일이다. 서로의 입에 떡을 넣어주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엄성이 무너지는 곳에서 그것을 다시 살려내어 각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오해와 믿음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에 대한 욕심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곳이 교회다.